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전도의 문은 열 수 없습니다. 네. 전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여시는 전도의 문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끝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맞는지 질문하고 계속 끝까지 기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고 전환점을 주시죠. 오늘 이 현장은 시대의 전환점을 맞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방향을 트시면 누구도 그 길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문 여시는 대로 갈 준비만 하면 됩니다. 문이 닫힐 때 답답해하고 그걸 막 뚫으려고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만남 속에 사람들의 상태가 보일 거예요. 길가, 밭 상태, 돌짝밭, 돌밭 상태, 그리고 또 가시밭.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뜯어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옥토가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요,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말을 막 순서 없이 해도요, 성령의 역사로 정리해서 듣습니다. 복음을 알아서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앞뒤 없이 얘기를 해도요, 준비된 사람은 알아서 들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나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영접하겠대. 저 그런 거 봐요. 많이 현장 가면 깨닫는 거요. 그때마다 깨닫는 게 뭐냐면 진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은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믿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지. 전도는 설득력 있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항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지 않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가시면 돼요. 어떤 믿음이냐? 준비되어 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뭐 그냥 갔다 오면 돼요. 흑암만 꺾고 오면 되고,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도 없고 갈 생각도 없는 게 문제지. 믿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도 없고 갈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냥 계속 집에 방구석에서 누워 있는 게 제일 편하고 숨 쉬는 게 제일 편하고 귀찮은 건 딱 질색이고, 그럼 응답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여정 속에 이 성령 인도를 모르면 애를 써야 되거나 성령 인도를 모르면 그냥 무기력하거나 둘 중에 하나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되거나 할 수도 없거나 둘 중에 하나거나. 근데 성령 인도를 받으면 어디에서나 무엇이나 가장 편안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사람들이지 내가 뭘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서론으로 딱 붙잡고 계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치유의 시간편을 잘 봐야 돼요. 현장 가면요, 반드시 영적 문제 가진 자 있습니다. 여기 영적 문제 없는 사람 없죠?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은 첫 번째 복음을 잘 받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흥분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복음을 잘 받습니다. 그죠? 갈증이 있는 사람은 물 뿌려도 쉽게 반응하잖아요. 이렇게
물 뿌려만 줘도, 갈증 있는 사람은 물 뿌려만 줘도 좋아하고 막 화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안 되고, 이 사람이 복음이 충격이 아니라 인격이 될 때까지를 함께 해줘야 됩니다. 근데 영적 문제 사람들은 갈급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더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충격으로 받고 또 충격을 줘요. 자기가 이 복음을 이제야 깨달았다면서, 이런 사람일수록 치유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막 복음을 이제야 전해주면 어떡하냐, 이런 사람의 반응에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람 치유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역사도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충격받은 사람들은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돌아서거든요. 근데 멀리 보셔야 돼요. 멀리. 그리고 뭘 보셔야 되냐면, 치유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이 복음이, 이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복음이 인격이 될 때까지, 인격이 되면 차분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소양이 이렇게 복음의 소양으로, 복음의 자세로 바뀌어지고 따라오게 되죠. 그런데 이걸 모르면 이 사람의 상태와 반응에 사역자가 다 속고 힘을 빠져요. 힘이. 나중에 이 사람은 또 반드시 자기 영적 문제에 걸려 넘어지거든요. 반드시 걸려 넘어져요.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동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을 받는 사람의 동기를 여러분들이 바꿔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충격받은 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오히려 충격받은 걸 그대로 두면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전부 충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비난받기 쉬워요. 아주 이 복음이 인격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도와줘야겠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요 조급해요. 막 진짜 막 산을 뒤집을 것 같이 막 동기를 가지고 막 하잖아요. 갑자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짐이 큽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갑자기 조급해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당연하죠. 당연한데 삶이 될 때까지는 함께 치유해 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자기한테만 오면 은혜 받는데, 저 못 깨닫던 사람이 나한테만 오면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춘목 형제가 만약에 영선이가 갈등했었는데 목사님 간테 갔는데도 답을 못 얻는데 자기한테 와서 은혜를 받고, 뭐 영선이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입니다. 우리 춘목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만 오면 살아나고, 자기한테만 오면 막 힘을 얻고, 자기만 가면, 이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오히려 나중에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바뀔수록 이런 문제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영적 문제 가진 자는 복음이 인격이 될 때까지 도와주시고, 복음 전해 보면 반드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충성된 자. 딱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사람한테는 치유 시간표를 알려줘야 돼요. 지금 당신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인지, 삶을 점검하고 바꿔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해주면 이 사람들도 그렇지만, 사람들이요 자꾸 오직 예수다 이런 말로 모든 걸 매도해 버려요. 지가 잘못해놓고 오직 예수래. 그러면 안 되죠. 지가 잘 몰라놓고 오직 예수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희 부모님하고, 부모님이 아니고 어머니하고 제 동생이 싸우는 걸 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서로. 저의 동생은 항정매 너만 복음이냐? 엄마한테 엄마한테 막 그래.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야 이 새끼야 네가 지금 어디에서 나왔어? 내 배에서 나왔어. 저희 어머니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해요. 그러면 둘이 막 싸우는 거 보면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근데 둘 다 뭐냐면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이 어머니가 얘기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고 동생이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서로 맞다라는 거야. 서로. 그러면서 서로 틀리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은 뭡니까?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나만 맞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죠. 절대 복음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좀 팀 사역 해드려야 되잖아요. 어머니가 동생하고 싸우고 나면 막 흥분해가지고 막 저 새끼가 나를 무시한다면서 막 그러셔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보듬어 드리면서 이게 어머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한이는 죽다 살아난 놈입니다. 아니 저 태안 아빠에 대해서 죽을 벌써 죽으면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덤으로 살게 하시는 놈인데 거기다가 아들까지 손주 4명까지 낳아줬는데 아이 뭘 이렇게 이 요한이 때문에 그러냐고. 저 새끼는 11조도 안 하고 우리 동생은 그래요. 11조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야. 다 들어보면 11조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야. 얘는 해주고 싶은 말이 많지만 가만히 놔둬요. 왜냐면 하나님이 다루셔야지. 지 동생 저번에는 11조 했다가 도로 엄마 아빠한테 내놓으래. 내가 그래서 야 얘는 무서운 놈이다. 얘는 자기가 법인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동생도 하나님이 쓰시고 그 동생 통해서도 하나님 또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고.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야. 걔를 자꾸 엄마 틀로 묶으려고 하지 마. 왜 내가 내 틀로 말해?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다고. 근데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아이를 정죄하면 튀어나간다. 자꾸 내가 해오던 신앙 양심상 내가 하나님 앞에 해오던 거는 내가 하면 되는 거고 걔는 하나님이 다루신다고. 걔뭐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다루셔. 이번에도 다루셨어. 요로 결석이 도로 터져가지고 겸손해졌어. 하나님이 다루신다니까요. 뭐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 하나만 막아도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죠? 하나님이요 그 뭡니까 세포 하나만 이렇게 해도요 사람들 다 하나님 바라보게 돼 있어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뜻대로 내가 해왔던 대로 안 한다고 그걸 쥐어 잘 막 구워 삶고 막 훅 쪄서 뼈까지 내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막 구워 삶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라니까. 그냥 왜 내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맞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맞는 거지. 단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1부 때 기준을 딱 정해 놓으셔야 돼요. 기준이 뭡니까? 언약 안에서예요. 언약 안에서. 여러분 사람들 얼마나 가지각색인 줄 아십니까? 그거 다 수용하려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같이 얼굴 보고 있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리스도 아니면 다 뿔뿔이 흩어졌어야 된다니까요. 왜? 내가 맞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맞는데 어떻게 함께 있습니까? 그 세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막 거기에 여러분 같이 치이면 안 돼요. 오직 예수라는 말로 모든 걸 매도하는 사람은 조금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맞는데 오직 예수는 근본적으로 맞다.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위기를 허락하시면 반드시 답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견해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너나 나나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난다. 이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맞잖아요. 그 사람 말을 많이 들을 때 여러분이 피곤하면 그거 성령 감동 아닙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는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역사가 포럼되어지면요 하나가 돼버려요.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려한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막 웃기는 말 말하는 사람 부러워도 하지 마시라니까요. 성령의 감동은 웃기는 말에 있지 않아요. 화려한 말에 있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은요 능력과
큰 확신 속에 있습니다. 그게 전달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흑암이 무너져요. 내 안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요. 상대방에 있는 흑암이 무너져요. 현장에는 흑암이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 중요한 키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 포럼하는 사람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지금 말씀이 정리 안 됐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 말씀을 지금 못 잡고 있다라는 게 보여요. 근데 진짜 말씀이 정리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답이다라고 확정된 사람은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요. 듣는 사람들 같이 변화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업으로 삼을수록 그게 이제 제일 힘든 게 교육자들이에요. 교육자들이 현장에 갔을 때 교육자는 이 성령의 감동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교육자 자신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쓰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나를 책찍질하는 기도의 시간이 없고 관계를 누리는 시간이 없으면 교육자가 뭐가 되냐? 직장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비참한 거 없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 기본도 안 되고 상식도 없이 제가 행동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만한 A4 용지에다가 3가지를 쓰셨어요. 이건 쓰지 마세요. 직업 의식이라도 가져라 이 새끼야. 어? 새벽 예배도 제대로 못하고 차량 운행도 제대로 못하고 네가 지금 그러고 전도사냐? 한 명도 못 살리고 한 명도 교회화 못 시키고 직업 의식이라도 가져. 너한테 나가는 돈이 그냥 돈이 아니야. 성도들의 피땀 눈물 흘린 뭐 어디서 들은 가사가 나온대. 아니 나한테 저희 어머니는 특히 저희들한테 용돈 줄 때마다 니네가 받는 용돈은 성도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 11조 내는 헌금이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럼 그걸 제가 그 용돈 받을 때마다 죄인된 모습이 저는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이걸 써야 할 때마다 죄인이라 죄인. 그러니까 근데 이게 PK들이 또 장점이 있어요. 그렇게 잘하다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달라요. 헌신하는 마음이 달라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요. 제 동생이 개차반 신앙인이지만 좀 마음 중심을 들어보면 또 달라요. 달라요. 교회를 알면 알수록 이게 그러니까 어릴 때 어떻게 참 그렇게 했는지 소중한 것 같아요. 조금 방황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큰 아이들은요 나중에 교회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진짜 여러분 제가 막 여러 가지 썼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내게 있어야 돼요. 오늘 나에게 성령의 감동이 없이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삶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한번 다시 질문해 보세요. 성령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이거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오늘 성령을 어떻게 감동시키지? 이 질문만 해도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키지? 아니,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생각해서 뭐 조그만한 것만 해줘도 막 감동이 되잖아요. 저희 딸이 오늘 예솔이가 저는 아무튼 셋째 딸한테는 그냥 죽을 못 쓰는 것 같아. 다 오더니 아빠 앞치마 해야지. 먹다가 옷에 튀잖아. 앞치마 해야지. 근데 그 말이 왜 저한테는 막 감동입니까? 이게 나를 생각해 주는 거야. 별것도 아닌 말인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 만난 나를 보고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지? 하나님이 지금 이 영혼을 만나 계신데 하나님이 이 영혼을 향한 마음이 어떠시지? 하나님 마음을 내 안에 질문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할 때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저는 그거 많이 느끼거든요. 교회에 문제가 왔다. 우리 인천번성교회 이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 문제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분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이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시지? 질문만 해도요
자세도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여러분이 이거 딱 회복하시면 됩니다. 계속 질문하면요.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복음이 인격이 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가 복음이 인격이 되어 가는지 또 상대방이 인격이 되어 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사명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 사명자냐? 일어나는 역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낙심하지 않아요. 오로지 위의 것을 찾습니다. 이게 사명자예요. 이번 경기동남노회 사역자들과 함께 현장을 밟았는데 참 많은 응답이 있었거든요. 근데요, 이분들이요 이번에 사명자로 태어나는 시간이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당연하고 인도받은 거고 감사하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오히려 생각하더라고요. 문이 닫히는 곳마다 낙심하지 않아요. 계속 오로지 위의 것을 찾아요. 이게 사명자거든요. 이런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고요, 교회 밖에도 있어요. 캠프 기간에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인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버려진 중직자들. 이들을요 잘하든 못하든 전부 일으켜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잘하든 못하든 이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지역의 파수꾼으로 절대 망대로 세워야 돼요. 빛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하셨어요. 여러분들 자신도 이렇게 세워지지만 지금 다운된 중직자나 힘든 자들을 이렇게 캠프 기간에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좀 멀리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시야를 넓히셔야 됩니다. 저런 영적 문제에 의해서 막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모든 것인 것처럼 얘기하는 졸렬한 인품들을 내다 버리고 평생을 두고 평생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전도학교 때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사역자들한테 부탁했던 게 평생 할 거니까 내일 우리가 피곤해서 못할 수 있다. 그런데다가 그렇게 힘을 빼지 마셔라. 평생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매일 지금을 응답 받으시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평생 할 거예요. 그래서 40일 집중이다, 새기도다. 그러면 막 처음에는 많이 나오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좀 줄어. 줄다가 회복, 내가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을 받아야 도전을 해야지. 그래서 다시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에휴 이번 40일은 텄어. 이렇게 생각해서 아예 40일 기간을 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라니까. 우리 현목 청년들 중에 지금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극히 지금 걱정이 됩니다. 현장 가서 졸지는 않는지. 근데 나왔다가 안 나온 이렇게 빠진 날이 있어. 빠지면 이제 우리 현목이가 여기까지인가? 근데 그 다음 날 나와. 지금 제가 또 지켜보고 있는데 이민의 사모가 첫째 주에는 조금 분발하더니 못 나오는 거. 못 나오다가 지난주에 그래 또 한 번 나왔어. 이렇게 지켜보면 성도님들이 나오다가 못 나오다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새벽은 언제냐? 눈을 뜬 시간이 새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시작의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그 시작의 말씀을 누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셔요. 여러분, 무속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한 줄 아십니까? 무속인들이 새벽에요, 뭐 밤새 그 산에 가서 혼자 뛰는 거는 뭐 당연하고, 새벽에요 목욕제기를 싹 합니다. 싹 하고요, 옷을 싹 완전 새 걸 준비해서 입어요. 그리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자기 몸주신 삼은 귀신이 만족할 때까지 기도해요. 그 왜 그런지 압니까? 사단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 우리랑 24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다가도 기도해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빨 안 닦고 새벽 예배하도 기뻐하시고, 머리 헝클어져서 와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지수야.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렇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기도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무속인들은요, 절대 자기들이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 안 졸립니다. 근데 우리는 졸잖아요. 졸아도 괜찮아요. 왠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이게 뭘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냐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지 은혜로 받으셔야 돼요. 그 관계가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안 삼는 겁니다. 이걸 장로는 모든 예배 나와야 된다. 기존교회는 그러잖아요. 기존교회는 장로님들이 모든 예배 안 나오면 그 문제 삼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현장 살리는 거예요. 그죠? 아니, 교회 중직자라면 다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 책임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해도 문제 안 삼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기업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개인마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가는 동역자지,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두고 누리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고 안 하고에 계속 영향을 받으면 여러분 그거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내가 못할 때는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면 되는 거죠. 막 이런 분이 있어요. 현장 가서 막 자기가 교회에 대한 미안함이 있고, 이번에도 갔는데 장로님이 자기 업 때문에 교회에 있질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곳에서 하시면 된다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계획 전도 운동이 있다고. 그걸 누리시면 된다고. 이 장로님이요, 요번에 은혜를 받고요, 들어보니까 캠프 끝나고 막 목사님이 전화 오셨어요. 그 섬긴 교회 목사님, 장로님이,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장로님이 먼저 말을 해오셨다고. 자기 교회에서 주일날 전도 캠프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겠냐고 장로님이 먼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냐. 목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면 장로님이 그 전도 캠프 메시지인데 팀장 역할을 좀 해줘야 할까요? 하겠다고. 여러분들 그냥 뜨뜻미지근한데 그 목사님에게는 큰 응답인 거예요. 장로님이 먼저 막 캠프 메시지를 들으면 안 되겠냐. 내가 이 캠프 메시지 듣는데 팀장 역할을 하겠다. 빛을 비추겠다. 깃발을 드니까 목사님이 신이 나서 연락 오셨어요. 목사님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준비됐으니까 이렇게 인도 받으세요. 저도 응답을 받으면요 흥분하거든요. 근데 그걸 차분하게 바꾸는 걸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 가서 평생 할 거기 때문에. 그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앞에 있는 표적을 향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이 부분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제대로 한 만큼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 1번이 이해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훈련 받은 만큼 확인이 되면서 안 되는 부분에는 재훈련 받아야겠죠. 그죠? 오늘 우리 예솔이가 이제 지금 수영 승급하려고 시험 보러 갔어요.
근데 그 테스트 기간에 기준이 있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그 기준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태권도도 단을 딸 때 품새를 외워야 되고 그에 맞는 이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단을 올려주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20가지 전도 전략 속에서 이 1차 합숙부터 또 전도학교 신학원부터 모든 훈련을 받았지만 말씀을 듣고 따라만 왔지 실제 내 것이 됐는지 현장에서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군사가 받은 모든 훈련은 전쟁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자격증을 얻었다고 해서 그 훈련을 마스터한 게 아니잖아요. 그 훈련 받은 것이 현장에서 확인이 돼야 돼요. 현장에서 확인이 안 된 거는 재훈련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인천 캠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중재를 통해서 지교회를 새롭게 주셨죠. 절대 이 지교회의 시작은 건물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중직자님들이 제자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제자예요. 그래서 인도받아야 될 게 뭐냐면 제자로 지교회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축복을,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성전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확인하는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를 기획하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 지교회마다 그 전도를 위한 예산을 세우고 인도받아야겠죠. 그러면서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모두와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직이 세워지게 돼요. 전도 제자가 세워지고 이 제자를 통해서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제자가 세워집니다. 네, 말씀 운동하는 제자가 세워져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는 집에서 치유하는 제자가 세워져요. 그리고 내가 하는 업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살리는 이 제자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번 캠프에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모든 성도를 다 살려내야 돼요. 교역자, 중직자, 영적 문제 가진 자, 모든 기관 부서가 살아나도록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이거는 이해를 하고 현장을 이해하고 인도를 받으면 다 세워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여기에서 정기적으로 전도와 기도와 간증과 감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집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 이 집은 세계복음화의 베이스 캠프다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사는 집, 내가 쉴 곳이 아니라 내 집은 세계복음화의 베이스 캠프다. 이런 믿음 가지고 또 이번 캠프, 이번 예비 캠프 3주차 또 여러분들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전도와 선교를 두고 시대의 전환점을 일으킬 또 캠프의 응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만나는 만남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베이스 캠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